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함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던 한 남자가 길을 가로지르는 도랑을 만났습니다. 도랑의 물 깊이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망설이는데 마침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이 도랑에 물이 깊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주 얕아요. 한 뼘 정도 됩니다. 남자는 아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차가 물에 들어가려마자 그대로 가라앉아서 깊이 빠졌고 남자는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남자가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임마, 물이 깊지 않다더니 내 차가 통째로 가라앉았잖아.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오리는 가슴밖에 안 찼는데? 아이 말대로 한 뼘이 많네요. 아이에게 차량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도랑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을만 하는 것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절대 후회할 일 없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죽거나 망하기 직전에 꼭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다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주인공이 믿고 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 손에 땀을 질 만큼 짜릿하면서 멋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코앞에 닥칠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화끈한 반전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부단히 쌓고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부지런히 모으고 어떤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평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아무리 방대해도 모아놓은 돈이 산처럼 많아도 건강한 인간관계가 튼튼해도 인생의 위기는 계속 밀려와서 지식도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무용지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반드시 반전을 가져올 비장의 카드는 없을까요? 그런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매우 피곤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총리의 지위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의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행하는 왕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에게는 별로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향한 덫을 만들었고 드디어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평소 다니엘을 아꼈지만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 다니엘을 처형하게 할 금령이 적힌 조서에 이미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전국에 선포한 바로 그 금령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손쓸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아껴주었던 왕에게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왕도 다니엘을 향한 좋은 마음이 남았는지 오늘 보니까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다니엘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은 왕이 다니엘을 죽이게 되는 배신의 상황입니다. 일단 왕을 만나서 왜 그랬느냐고 따지든지 아니면 함께 머리를 모아 그 다음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하루에 3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왕이 배신을 때린 상황이니까 속상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지금은 기도보다는 왕을 만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모으든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 외에 다른 세력을 모으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지혜로 이 위기를 타개하든지 부지런히 움직일 때입니다. 왕도 동분서주하지만 어쨌거나 믿었던 왕에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서둘러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선지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첫째 날부터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인생의 모든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비장의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해 놓으신 하나님께 실족하면서 선악과의 도움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로 인하여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실족하는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버린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실족만 하기만 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도 도움이 아니라 등골만 희게 하는 화병의 근원이 되고,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닌 평생 원수가 되고, 부모마저도 영원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답답한 현실은 인간을 실족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밀어넣기만 합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다니엘을 죽이게 되는 금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에는 왕이 한 번 도장까지 찍은 금령과 법도는 바꿀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폐단을 막기 위한 진보된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더 발전된 이 정치 제도가 왕이 다니엘을 죽게 하는 치명적인 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왕에게 찾아가 하소연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 뿐더러 다니엘에게 왕은 그저 정치적인 상관일 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왕이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왕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니엘에게 왕은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믿고 기도할 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찾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끝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 불렀던 이 시편 121편의 노래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라고, 바로 하나님만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실족하며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인생을 반전시켜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의 비장의 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죄의 심판과 실족함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지극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도 수명이 다하면 더 이상 자녀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도움은 당장 죽음이라는 벽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인간을 계속해서 돕는데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을 도우시며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도움, 유일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돈도 없이 가난하고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이고 창녀뿐인 형편없는 인간관계를 보며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실족하기만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실족하기만 할 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영생을 줄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끝없는 도우심인 예수님을 계속 기도하며 계속 찾아야 하는 죄인된 인간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실망하고 실족해서 더 이상 도움의 손길도 유일한 구원의 손길도 다 걷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로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양들에게 마지막 보루,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싹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서 실족케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걸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에게 도움을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양은 계속해서 목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죄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유일한 도움, 마지막 비장의 카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다니엘 자신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마지막 카드, 유일한 소망, 인생을 반전시킬 유일한 도움은 구원의 예수님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봐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사람의 편에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믿는 자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시며 기도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계속 도우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폭넓고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계속 찾고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돈이 많으면 도움이 되고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고 건강하면 도움이 되고 인간관계가 도움이 되는 줄로 심하게 착각하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구하고 지식과 건강을 구하고 인간관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에서 유일한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에 하나님만이 도우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비장의 카드를 얻어서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헛된 것을 계속 기도하는 자는 실족하는 인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으로 빠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도움이 못 될 망정 실족시키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마지막 비장의 카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마지막 구원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생에서 돈을 찾고 인생에서 건강을 찾고 인생에서 지식을 찾고 인간관계를 찾던 미련한 인간들이 이제는 인생의 유일한 도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찾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날마다 실족하는 삶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으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을 지닌 승리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를 세웠던 왕이 이제는 다니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 선포된 조서의 금령은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자굴이라는 극영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돼 있습니다. 다니엘의 도움은, 다니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다니엘에게 왕은 정치적인 상관일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왕 때문에 실족할 일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더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될 위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도 단번에 뒤집을 만한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면 결코 실족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에서 짜릿하고 극적인 반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어쩔 줄 몰라 정신이 없고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실족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계속 이어지는 전능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계속해서 실족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도움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실족할 만한 위기가 닥쳐도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여유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어서 어떤 위기의 사건도 멋지게 반전을 일어나는 급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비장의 카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급이 다릅니다. 성도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족할 일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은 실족할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족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4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며 100일 작정 기도 같은 것을 쉬지 않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끝까지 믿고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성도의 고백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의 비장의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반전의 카드, 비장의 무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예수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뿐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사업이 망해도,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도, 내 건강이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뿐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를 종교 행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실족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기도한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쉬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에게 비장의 카드는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장의 카드 예수를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절망하며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고 망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도움이라고 계속 고백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고 나를 쉬지 않고 돌보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모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뿐 나의 마지막 비장 카드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계속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전능한 손길의 도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돈도, 지식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비장의 카드가 되십니다. 다니엘처럼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